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될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잘 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보다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내 인생의 경험도 중요하죠. 나 그런 경험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시편 73편 3절 아삽의 시에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잠언 24장 1절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4장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아삽의 시와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건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근데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다? 가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 대부분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하여 악인을 바라보게 되고 악인이 행한 대로 따라합니다. 결국 세상의 형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수 땅에 살았던 욥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삶을 살았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늘 알게 되죠. 그것은 털어서 먼지 나질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각종 비리로 무장을 한 청문회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장관 한번 하겠다고 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욥기 1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 보시면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 당시에 종도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시 말해서 욥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욥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고 자녀들도 무려 몇 명이었어요? 10남매였다는 거죠.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남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식들이 혹여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어요. 욥의 삶은 너무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욥의 삶이 사탄의 등장으로 뿌리채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 7절에서 사탄이 전지전능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건 뭘 말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라는 존재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면 저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주 조인트를 까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한번 따라해보자.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이랬다가는 꿀만 막는 거고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 돼.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마귀나 사탄은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물었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멘. 사탄에게 내 종 욥이라고 말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랑 때문에 욥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시 반문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긍정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청년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올 겁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장대웅 전사님 도와서 청년교회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털컥 붙여놨더니 그냥 바빠 죽겠대. 아르바이트 해야 된대. 이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아주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제가 화장실 청소 매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깔끔 떠는데 내가 더 깔끔 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줬으니 바빠가지고 못 나온대.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당시엔 진실한 마음이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근데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기도한 후에 그 서원을 자신의 고백대로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하던 시절에 제가 먹고 살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병든 몸이었는데 건강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이 되어서 서운한 일이 기억나신다면은, 혹시 일부러 잊어버렸다면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시면 하나님과 약속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 첫째, 우리 아름이처럼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이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서원을 했단 말이야, 아름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름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면제가 되는 거야. 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직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서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성경에 보면 꼭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의 말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 열받으셨어. 사탄이 아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떠본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누구 손에? 사탄의 손에 맡긴다. 사탄의 손에. 다만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욥의 삶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하루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이요, 모든 재산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왜 돈인 줄 알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얼른 써버려야 돼. 왜? 이 돈이라는 것은 다리가 달려가지고 자꾸 도망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힘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요, 욥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 아들 7과 딸 3을 하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식 10명, 한 명인도 아니야. 10명을 그냥 사탄이라는 놈이 한순간에 다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쉽습니까? 재산 다 없어져. 생떼 같은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 근데 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나왔어요.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하기스 입고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또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을 움직이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제 큰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염하는 과정을 그건 또 직접 들어와서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용인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했는데 그 직접 들어가지고 염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이 입안도 다 이렇게 거즈로 닦고 아이간 귀도 닦고 그냥 다 닦더라고. 근데 또 그냥 사촌 형이 또 제가 목사라고 동생 와서 엄마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또 우리 큰어머니 그 돌아가신 이마에 손을 얹고 또 제가 얼마나 살아나실 뻔했어. 그냥 하도 세게 기도. 근데 이웃집 그 동생 아버지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 그 이종 사촌이 되는 그 아저씨가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이제 저를 보고 아주 기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분 기도해가지고 칭찬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 얼마나 또 큰어머니 또 어머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큰자 빼면 어머니 아니야 사실은. 작은 어머니나 큰어머니는 어머니 같은 분인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큰어머니 그 염하는 과정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냥. 나중에 이렇게 수의 이렇게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그 하잖아요. 우리 전통 장례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겠죠. 주신 분도. 또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자꾸 구하라고 자꾸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산하면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그럼요. 그냥 야금야금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서 그냥 아주 쏟아 부어 넘치는 축복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도 마음껏 써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산 다 없어져? 생떼 같은 자식 10명 다 죽어? 또 자기의 몸은 병들었어.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뭘 받기를 원한다?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김홍양 목사님 저는 사실 이번에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제가 특히나 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흥 강사 이래 사례비를 드리면은 그거를 다 선교를 한다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더 드릴 걸. 장로님 그 감동이 되냐. 그 여비 좀 드렸어. 여비. 설마 여비까지 또 거기다 쓰시지 않겠지 가지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또 저기 일산까지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택시 대절해서 모셔드렸지. 이런 그 가방 들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쓰러져가지고 1년 동안 말이죠
아무 일도 못하시던 그 목사님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김홍양 목사님이 지금 63세라고. 63세. 아니 60대가 된 목사님을 모셔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인 거야.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어떻게 모셔갑니까? 요즘 교회들이 말이죠, 담임 목사 모신다면 40대를 데려가. 40대. 저도 40대 목회자 과정을 거쳐왔지만은 40대는 거시기에 사실은. 그래도 한 50대 정도 돼야 그래도 목회가 뭔지를 알고 인생의 연륜도 알고 그런 거지. 이유는 한 가지야. 난 다 알아. 왜 40대 데려가는지 알아? 응? 젊은 목사 데려놓고는 지들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속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경험해봐서. 그래서 그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 보니까 그러셔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모셔갑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70% 지었다잖아. 100억이 넘게 든다잖아.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가서 성령의 불을 막 지피고 막 깨어 기도해야 그 교회는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장로님들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2표 차로 됐대. 2표 차로. 젊은 목회자하고 돼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내 재산도, 이 고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홍양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심으십시오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심었어. 저는 이번에 참 이 집회동에 감동받은 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주일 출석 500명으로 사시는 거다 공 하나 더 붙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중간 단계는 입고 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500명 놓고 우리 제1전도대 늘 기도하고, 또 교회학교 200명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기도 100명, 금요 성령기도 200명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우리 김홍양 목사님이 500명, 750명, 1000명 하는데 아주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 1년 전에 모신 강사 주성민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아주 그냥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 건물 다 이제 거의 뭐 다 됐어. 이제는 그냥 강권하에서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해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욥기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욥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가져가셨다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하며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부응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